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2절과 3절 그리고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일반 정결 규례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15장에서는 유출병과 관련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의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데 유출병을 앓는 자, 또 유출병을 가진 자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유출병에서 나은 자는 7일을 기다려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했으며 제8일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취해서 속죄 제물과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출병이라 함은 성기를 통해서 정액이나 피, 고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질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출병을 가진 자를 부정한 자로 여기시는 이유는 이 유출병이 정상적인 성생활을 통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성생활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은밀한 죄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하며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회개하여 깨끗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13장 14장에서 말씀하였던 문둥병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이었지만 유출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은밀한 질병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문둥병도 부정하다 하셨고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은밀한 유출병도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다고 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유출병을 부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병이 치유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식을 행하여 정결하다는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하자면 문둥병은 사람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을 상징한다면 유출병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은밀한 죄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숨겨진 은밀한 죄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또 잠언 15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 숨길 수 있는 죄악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어떤 죄악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알고 항상 생각과 마음까지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은밀한 부분에까지 정결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악한 것이 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생각과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죄악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깊은 은밀한 죄까지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다 감찰하여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죄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숨겨진 은밀한 생각과 마음속의 죄악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을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생각과 마음속에 숨겨진 은밀한 죄악들이 결국 겉으로 드러나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과 마음속이 격렬한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기억하고 그 어떠한 죄악도 생각과 마음속에서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깨끗해져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하였습니다. 유출병을 가진 자가 만진 그릇에 대한 정결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유출병자가 만진 그릇 중에 질그릇이 있으면 깨뜨려 버리고 나무 그릇이면 물로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릇에 따라 다른 정결법을 주시는데 유출병자가 만진 질그릇을 깨뜨려야 하는 것은 그 질그릇은 표면에 유약을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이 질그릇 표면 안으로 스며든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무 그릇은 부정이 스며들지 않는다고 여기기에 단순히 물로 씻어내는 것만으로 부정을 씻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부정으로 오염된 질그릇을 깨뜨려야 하듯이 우리는 온갖 죄악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러 쪼개고 부서뜨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정결하고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혼까지도 찔러 쪼개어 그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판단하시고 결산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죄악된 것들은 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무 그릇을 물로 정결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죄악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더러워질 때마다 계속적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뜨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어야 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말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계하시고 죄를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함을 받아 깨끗해져야 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도 회개해야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죄도 회개하고 철저하게 용서를 받아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반복적으로 회개해서 깨끗함을 입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신 것처럼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뜻대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함을 입으며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